이 시간은 우리 고신교단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또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종말론 말씀드리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코람데오닷컴에 금방 보여드렸던 이 글이 드디어 이제 실체를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김삼열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계신데, 이 김삼열 목사님은 한울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신데, 지금 제가 다른 걸 이력을 보면 여기 김삼열 목사 해서 고신대 신학과 BA, 고려신학대학원 MDB, 그 다음 영국 아버딘 대학교 THM, 그 다음 벨기에 루벤 카톨릭 대학교 프리독토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마 박사학위 과정이 끝난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공부 중이시거나. 근데 제가 여기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 고신이 너무 불쌍하다. 참 불쌍한 고신이다.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2월 10일자, 그러니까 2월 10일자로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5번째 신비와 일상에서 제목 자체를 보십시오. 폭력적 은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자체부터가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폭력으로 주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트 폭력, 왜 그게 안 됩니까? 데이트 하는데 폭력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은혜가 주어지는데 폭력적으로 주어집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말꼬리 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글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글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김삼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현대신학, 신신학의 또 현대 영성의 변질이 뭐부터, 항상 뭘 봐야 된다 했습니까? 신론의 변질, 인간론의 변질이라고 했잖아요. 김삼열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칼바르트의 하나님이고 신정통주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신의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런 글이 지금 벌써 5번째, 이 신비와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올라왔습니다. 과연 코람데오닷컴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글을 계속 올리고 허락하고 있을까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경험은 여태까지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을 부수는 폭력적 은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실 때 폭력적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폭력적 은혜로 느껴지는 하나님이 자리 잡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하면서 바울 안에 타자가 들어왔다. 바울 안에, 성경이 바울 안에 타자가 들어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먼저 이 시간은 제가 내려놨었는데, 여기 신비와 일상 1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일이 하나 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번 신비와 일상
1번 침묵인데 2020년 1월 13일자 김삼열 목사님의 글입니다. 침묵은 신비를 담는 그릇이다. 침묵은 신비를 다루는 철학적 담론이다. 침묵은 외면적인 고요함이 아니라 경청의 인식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글이 버젓이 이 코람데오닷컴의 이 고신교단의 하나의 의견을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목사의 생각이라는 게 정말 고신이 불쌍하고 고신이 정말 참 끝으로 가도 너무 간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십시오. 앞으로 5, 6번에 걸쳐서 신비와 일상의 시리즈로 묵상해 보려고 한다. 벌써 이제 6번 했으니까, 여기에 6번 했으니까, 그죠? 더 얼마나 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했느냐, 여기 중세 수도원의 신비 개념에서 노동과 습관, 매일의 묵상, 사색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신비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세 수도원의 신비 개념이 이 우리 지금 개혁신앙의 신비라는 개념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신비주의입니다. 그 신비주의가 실제로는 뭐로 나타났습니까? 관상기도로요. 렉시오 디비나,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리차드 포스터나 현대 영성가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소위 삼층천이라 불리는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환상 속에서 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엑스타시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공부한 걸 보면 어떻습니까? 벨기에 루벤 가톨릭 대학교를 했습니다. 루벤 기독교 대학이 아니고 루벤 가톨릭 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건 너무 가톨릭적이에요. 신비의 단계에 깊이 들어감으로써 육체의 감각이 희미해진다. 이런 건 다 누가 말해요? 가톨릭이 했어요. 잘 보십시오. 바울은 소위 삼층천에 불리는 신비를 체험합니다. 바울이 신비를 체험했습니까? 물론 신비라고 하면 신비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체험한 그 신비라는 것이 그런 신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 신비를 마주한 바울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핵심은,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여기 밑에 내용을 뭐랍니까? 아레오바고에 말하면서 그 아레오바고의 철학에 대한 토론할 때, 신비가 아닌 철학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눌변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신비를 접할 때, 십자가라는 신비를 접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 신비라는 애매모호한 이렇게 접근을 하는 이유는 여기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타자이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 말이나 그 말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비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아레오바고 철학에 이 사람들은 신비를 말 안 했습니까? 신비가, 자기들도 신비가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을 만들었잖아요. 신비로 말하면은, 이 지금 김삼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신비, 십자가 신비, 전도 신비, 이 아레오바고의 철학자들도 신비를 말했다니까요.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 침묵은 신비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이런 신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것들을 신비라고 말하니까 신비를 담아내는 그릇도 뭐가 됩니까? 침묵이 되는 거예요. 이 침묵은 뭡니까? 결국 여기에는 관상기도다 딱 이렇게 말 안 해놨지만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걸 뭘 말하는데요? 관상기도예요. 여기 뭐랍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침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삶의 습관이 될 때에 우리는 신비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칠까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언약을 지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침묵해라. 이 침묵은요, 신비주의 관상기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관상기도는 뭐 하게 된다고요? 예수라는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고 결국에는 저 폴 틸리처럼 선불교로 간다 이거예요.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이, 고신이 정말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아니 정말 왜 이러시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뭐라고 묘사해요? 이거 뭐랍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다. 즉 침묵하는 영이시지요. 참 진짜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지금 고신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정말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이 지금 신학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참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신학이 변질되어 가고 이렇게 달라져 가니까, 다른 데로 가니까 이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나 이런 신신학의 오염이 되니까 정말 마음 아프게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 11절 여기도 뭐랍니까? 이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서 성령께서는 알지 못하기에 침묵한 것이 아니다. 침묵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랍니까? 성령 충만이란 침묵하는 상태다. 이런 거는 로만 카톨릭이라고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늘 어떻게 배웠습니까? 말씀 충만이라 배웠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니까. 기독교 신앙을 조금만 시작해도 아는, 초신자도 아는 것을 이 지금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은 침묵하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앞에 강단에서 목사가 서서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설교 뭐 하려고 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침묵하면 되는데, 우리도 케이크 교도처럼 집단 명상을 하면 될까요? 우리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를 통달하게 된다?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인데 침묵할 때 됩니까?
성령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비를 맛보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습관을 세우는 것이다. 그 뭐 하는 거냐? 침묵하시는 성령님의 습관을,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말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단식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면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그럼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요약하자면 뭐라 했습니까? 침묵 가운데 억울함과 인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을 감내하는 것이 신비로 나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적 묵상, 경청의 침묵, 신비와 침묵은 아주 종교적 주제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철학에도 그렇게 말해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현대 인식론을 말하면서 결국 뭐라고 말해요? 신비를 담아내는 침묵이 습관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저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다. 신비가 침묵은 경청의 자세다. 타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다. 침묵이란, 신비를 담아내는 침묵이란 내 생각을 고수한 채 입을 다물게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비워내고 타인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그 주장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 뭐합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중세 신비주의가 뭘 했습니까? 관상기도 했잖아요. 여기도 뭐랍니까? 제가 이거를 좀 더 이제 여기에 절대 타자라고 말했지만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여기 6번째 더 확실하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처음 제가 본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듣지 않는 침묵에 익숙할 뿐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어갈 공간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갈 공간을 자아가 모두 잠식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이 김삼열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절대적 타자인 하나님을 이 절대적 타자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신비로운 목소리입니까? 그게 신비로운 목소리입니까? 신비로운 목소리 뭐 이상하게 뭐 음악 들어도 되고 모차르트 음악 들어도 되고 뭐 석양을 받아도 되고 딱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면 다 됩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설교 시간에 청중은 절대적으로 침묵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를 담아내기에 아주 적합한 자리와 상태에 놓여 있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앉아서 침묵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말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 타자로 만들어 놓고 침묵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적 타자가 되시고 침묵을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명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 타자로 말하는 이 김삼열 목사님. 신비를 말하고 침묵을 말한다? 결론은 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뭐라 했습니까? 형제 자매를 통하여 내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튕겨낸 것은 아닌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루어 만지신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 여기도 보십시오.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들려오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꼭 굳이 설교 시간이 아니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침묵하고 하나님을 경청하는. 아니 여러분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런 끔찍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예전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전과는 너무 신앙의 내용이 다르고 참 정말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에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신앙의 내용도 그렇고 이 잠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내용들도 그냥 이 잠잠이가 딱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는, 명상하는 것처럼 그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잠잠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언약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네가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네가 복종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네가 전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거예요. 그게 잠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뭐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찬양을 말하면서 잠잠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청한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비와 일상, 결국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 고신교단의 현 주소가 아닌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고신교단 참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이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믿어온 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칼바르트의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칼바르트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타자로 변했습니다.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신비, 침묵, 이렇게 말한다고.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벌써 참 이런 글들이 버젓이 이제 코람데오닷컴에 이렇게 게재가 되고 앞으로 어찌 될지 더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가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